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축복하신 주일날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지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송도에서,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북방 처소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어떤 가게업소의 이름을 한번 들어버리면 잘 잊어지지 않는, 오래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참 중요하겠죠. 예전에 전화기가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다이얼을 이렇게, 요즘 신세대는 모를 것이고 옛날 사람 아실 텐데요, 그 다이얼 전화기를 이렇게 돌릴 때에 다이얼 비누라는 게 있었어요. 세수비누였죠. 그래서 CF송, 로고송도 있었는데요. 당신의 비누 다이얼, 영원한 비누 다이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윤예진 선교사님의 딸 임윤이가 고려대 졸업반에 있는데 이제 나오면은 카페를 하나 해보고 싶다. 근데 친구하고 강아지 개를 파는 카페를 하게 됐다고 지난번에 명함을 들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명함에 보니까 가게 이름이 나만 믿게. 제가 딱 보면서 강아지를 파는 가게 이름 치고는 참 잘 지었네. 딱 들으니까 나만 믿게. 안양 쪽에서 광명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밤에 불이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어. 가게 이름이요. 뭐지 싶어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설레임. 뭔데 이래 보니까 헤어살롱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단동에서 전에 캠프를 하고 이제 그 단동 식구들과 같이 이제 캠프하러 나갔는데요. 한국 사람 많이 있는 한국 상회 쪽으로 가니까 가게 이름이 양품점인데 뉘앙스라고 하는 가게 이름이 있었어요. 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사장님이라 그래요. 사장님, 뉘앙스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뉘앙스, 느낌 같은 그런 게 아니겠냐. 제가 이제 그때는 그래 대답했는데 찾아봐서 뉘앙스가 뭔지. 프랑스어더라고요. 뉘앙스. 소리, 의미, 감정, 언어 등의 미세한 차이를 뉘앙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의 일인데 뉘앙스라는 게 그때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계속 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뉘앙스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머리에 가슴에 오랫동안 남고 계속 생각나는 이름이 좋은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멸해버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이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들어버리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되죠.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살아야 되겠냐, 재해석이 나오고요,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에 올인했다, 인생 작품이 나오겠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24시 동행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를 만나야 할 때는 거기서 갱신하고 더 큰 응답을 또 찾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느낌, 뉘앙스하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의 말과 표현과 느낌의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뭐 답이 있을 것 같아. 뉘앙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제가 이제 도대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이루실까 밤늦게 깊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대상 21장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의 신하 요압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 숫자 구인들이 많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붙이시면 끝나는 건데 왜 인구조사합니까? 그리고 다윗이 워낙 무조건 하라면 해 인구조사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역대상 21장 12절인데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기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칼로 치는데 표현상에는 전염병으로 퍽퍽 쓰러져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온 세계가 바벨탑을 쌓고 나의 명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하나님 뭐 필요하냐,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권세를 잡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저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 퍽퍽 쓰러져 죽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걸려버리는데요. 선진국이라는 유럽이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확진이 나오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미국은요 전 세계 인구의 4%의 인구를 가져서 3억 얼마, 4%의 인구인데 이 코로나는 20% 넘어선 거예요. 방역을 잘못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미국에서 하원 의원을 지냈던 공화당 출신 김창준 의원이죠. 그분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 얘기가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요. 아직 뭐 한 달 남았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매경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되기가 80몇 프로, 84%, 트럼프 될 확률은 10몇 프로, 13%. 그래도 믿음을 가진 트럼프가 좀 인간관계 모든 면에 잘해가지고 좀 대통령답게 무게 있게 해서 재선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80, 90년 산다고 봤을 때
20세 성인 될 때까지 미성년자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 속에서 도움 받으면서 살겠죠. 이제 20살부터 한 70살까지 한 50년 가까이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경제 활동으로 살아가다가 70쯤 넘어가면 한 20년 더 산다고 봐도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대요.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늘 더러운 짓 해요.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늘 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흉보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에 올인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선다는데요, 50년 활동 기간 동안이 50년의 굉장히 긴 세월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통 7, 80년 살다 가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럼 내 나이가 얼마쯤 남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계산하면서 알차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찬송가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화살 쏴버리면 팍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니까 날아가듯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날아가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처럼요, 칭찬하며 살기에도, 감사하며 살기에도, 힘주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에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상처 주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늙어가지 마시고 풍성하게 익어가야 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나훈아 씨 쇼를 보면서 온통 막 만난 사람 나훈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나훈아 씨가 뽕짝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나, 무게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저렇게 익어가는 거구나,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훈아 씨 그런 얘기를 했죠. 매일 반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롭게 사는 것은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 30일 날 소천하신 94세 현역 의원 한원주 할머니, 이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남편하고 사별하고 20년 넘게 매그너스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현역 과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하루에 8명 이상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살다가 94세를 일기로 천국 갔는데,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런 말을 남겼다는데요, 참 깨끗하게 익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직업이 다양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짜장면 배달도 했고, 만두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커피 뽑는 커피숍에서 커피 볶기도 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죽어서 묘비에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직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 중직자들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임직을 받으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요, 축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쪽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는데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하니까 최하 여자와 아이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안 되겠어요? 10,000명 많습니다. 10,000명이 모여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시설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빌립이란 제자가 너무 머리를 이렇게 잘 쓰고 계산상으로 이렇게 밝으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굉장한 일들이죠. 교회에 말씀이 있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찬송이 있고 축제 분위기, 페스티벌, 주님 막 그 광야에서 축제를 하신 거예요. 굶주렸다가 막 풍성히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못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육신적인 것도 먹고 포럼도 하고 축제 분위기의 교회,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12바구니 거두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2절에 보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것은 풍성히 쓰되 낭비는 하지 마라. 남은 조각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4절로 15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6절로 21절에 보면 제자들을
배 타고 내일 사역지인 가버나움 쪽으로 가 있어라. 배 타고 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혼자 올라갔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서 오시게 되는데요.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섞는 양식을 찾아서 온 무리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사역하다 가버나움 쪽에 배 타고 건너가서 그 먼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것까지 물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섞는 양식을 구해서 찾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튿날이죠. 22절로 27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숙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제 빵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오늘 또 빵 하나 더 먹어보자고 멀리서 이래 물어보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분에게 내 인생 문제 해결받도록 해야 되겠다, 내 자녀 문제 해결받도록 뭐 이런 걸로 온 게 아니고 어제 빵 하나 얻어 먹으면 맛있던데 오늘 또 빵 하나 얻어 먹어서 빵 섞는 양식을 위해서 멀리서 헤매며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포럼할 때 말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성취되더라,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 이런 사람 놓고 전도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포럼을 해야 되는데 모였다 하면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육신 얘기, 빵 얘기, 섞는 양식 얘기,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빵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이 빵을 풍성하게 먹고 12번 거두 풍성하게 줘놓고 난 뒤에 그걸 찾아온 자들에게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 빵, 밥 한 그릇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를 먹으라 또 배고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65절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44절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 권능의 주권이 주께 속하여서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 위에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섞는 양식을 구해서 무리가 찾아왔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무이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섞는 양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 까닭에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섞는 양식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고 난 뒤에 섞는 양식을 찾아온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66절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무슨 저런 헛소리 하냐. 아니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내가 오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해서 오늘 예수님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 예수님 따라왔는데 아버지 인도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소리는 헛소리는 저건 아닌데 하고 많은 제자 다 떠나버렸대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6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왔다가 갔습니다. 빵 몇 개 얻어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한다,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과거에요. 왔다가 예원교회로 임마누엘교회 그 큰 집이니까 가면 괜찮아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옆에 왔다 하니까 우르르 갔어요. 100명씩 80명 막 가더라고요. 가는 이유 우리 목사님 현장 사역하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막 가던 하도 많이 가길래 제가 어떤 분 보고 물어봐 집사님도 갈 겁니까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시설이 안 좋대요. 저희는 시설이 좋대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68절 69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분이에요. 안 믿어져서 헤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보내, 그분이 바로 당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또 가겠습니까?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복음은요 최후의 몰핀 주사예요. 수술 받을 때 막 약효가 없을 때 최후의 마지막 몰핀 주사 맞고도 효과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절로 71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계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계산도 잘해요. 그리고 재정을 맡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전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막 구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 충만이죠.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인데 실상은 사탄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회 아주 노예 총회를 장악하고 막 사람을 치고 막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는데 사탄이라 해요. 사탄의 회라. 마귀는 사기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사기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셨다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파는 물건을 교회 안에 전시해 놓고 목사님 건축하는데 뭐 도움돼,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다, 떠나버린 거 있죠. 제가 89년도에 인천에 왔습니다. 석바위 시장 쪽에 와서 하나로 교회라고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만나신 사람이 유경자 장로님, 예지은 지금 자녀들이죠. 뭐 그때 애들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만나신 분이 송현자 집사님. 세월이 지금 31년, 32년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계시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마다 참 귀한 분이다. 그 2년 후에 제가 91년도 산동네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진 사람들, 최명만 장, 오늘 기도하신 최명만 장로님, 김성진 장로님, 거기서 만나진 분들이 이시종 권사님도 그때 만나자고, 문민아 장로님, 이운철 장로님 그때 만나자고요. 장철원 장로님, 장기 장로님 전부 그때 만나졌어요. 수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일편단심 변함없이 부족한 제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계속 헌신해 주시는 거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진짜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이가 줘봐야 그건 답이 아닙니다. 빵 하나 줘봐야 답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데 지금 막 화산이 폭발할 그 직전인데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가더라.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그거 모르고 물이 넉넉하고 소금이 많아 보이는 그것을 택했는데 그 결과 육신을 쫓아갔는데 그 결과 창세기 19장 비참하게 나오지요. 저 남미와 북미가 있는데 남미는 금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북미는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이죠. 그 남미와 북미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과 저 북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내가 오고 싶어 한대. 내가 하고 싶으면 간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해보고 뭐든지 기도 안 하고 내 의지로 하다가 안 되면 뭐 시험 들고 삐끼고 되어지면 좋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진짜 내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많은 제자들이 내가 왔지 뭐 아버지 그 말이 이해하는데 다 돌아가 버렸대. 12제자 외에 다 돌아가 버릴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저를 신학교 브리스빈 콜 하신 것도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신학교 동창을 통해서 인천을 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전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만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남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24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안 나서 또 어디 뭐 이상하게 막 말씀 착 쪼개는데 가볼까? 그리스도 답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24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기도하고 막히시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자들 입을 다 모여놓고 왕도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어요? 요셉이가 안 가려고 하는데 팔려갈 수밖에 없는 팔려가 보니까 하나님 애국 왕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시험 들고 그거 전부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전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